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사칼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중하다, 능숙하다, 번창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형통이다, 형통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형통의 삶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삶이 잘 되는 모습을 주로 많이 표현했다고 하면,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들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도 결국은 영적인 복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소유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잘 회복되고 충만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시대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이방 7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7족들과 더불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해서 얻어야 할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 그게 은혜죠.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그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런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보면 그게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으로, 형통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소유가 적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내 육체에 병이 들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내가 가는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 감격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자신이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되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날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삶채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내일 온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날이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 맞이하는 것이 마음속에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 날을 내가 소망하며 사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잘못된, 그런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주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 되어 있다면 마라나타,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온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기사를 보면 거기 우리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17살의 소년으로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서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그래요. 이게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니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삼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애굽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두었다가 그거보다 더 큰 7년 흉년이 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된 거지, 요셉이 뭐가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창조했으며 누가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길은 실패해요. 주님이 이끌어주는 인생길을 갈 때 그 인생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겠구나.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길을 이끌고 가겠구나. 그 하나님이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지혜 중에 지혜자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내 인생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떠나시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금년 내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말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시편 119편 140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그렇게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걸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계시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까? 왜 토종 비결을 봅니까? 왜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입에다 담고 입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생생하게 표현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의 시절을 떠올리면 알아요. 연애할 때 보면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저도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를 했는데 2시간, 3시간 걸어가는 게 한 10분, 20분 걸은 것 같아. 근데 걸어가서 보면 2시간, 3시간 됐네.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하고 듣고. 근데 하나도 그게 지겹지가 않아.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말이 안 맞는데 다 그냥 맞는 걸로 다 내가 억셉트하고 다 들어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 그게 다 들어줘. 저 남자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연애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 연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이해가 되고 다 억셉트가 되고 다 들어줘. 다 내 귀에 들려. 내 마음에 담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읊조리는 것이지. 나는 여자한테 그냥 남자들 좀 마음이 좀 그냥 시커먼 남자들이 좀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여자를 향해서 네,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여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계속 날 사랑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남자가 또 딴 여자 차고 있네.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내 입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네.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겠어요? 안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그런 갈등이 생기지. 근데 하나님을 순수하게 지극하게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근데 내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거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입에서 자꾸 되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되풀이 하다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앞과 뒷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처럼 동전의 앞과 뒷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자녀에게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어떤 분들은 제일 못난 자식에게 제일 그냥 부모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간다 뭐 그런 위대하신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말을 그래도 잘 듣고 내가 말하면은 그냥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냥 튀어나가는 이런 놈은 나도 그냥 분노가 솟아오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다고도 안 줘. 네. 제가 그래서 내가 유언을 바꿨어요. 네. 내가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30%, 30%, 30% 그렇게 딱 나눴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결혼하고 하는 것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말 제일 잘 듣는 놈 40%. 그거 20% 바꿨어요. 이것들 말 안 들면 아예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 내가 지금. 성경에도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 줘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뭐 인간의 마음과 같지는 않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나 사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했거든. 이게 제 간증이에요.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삶의 환경 열어주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부어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부어주시고 왜? 내가 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 거지예요? 주실 게 없어요? 주실 게 너무나 많지. 인간의 아버지는 줄 게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게 너무나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십시오. 베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나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어두움의 환경들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내내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